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의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집 주인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은 때리고 또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다시 많은 선지자들을, 종들을 주인은 보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동일하게 또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핍박과 죽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에게 있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크게 존경하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자, 우리가 저 아들을 죽이고 이것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아들을 정말 죽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 주인은 때가 돼서 돌아와서 그들을 평가하시게 된다는 내용.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서 지위를 빼앗아서 열매를 잘 맺게 하는 새로운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집주인은 뭐지?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시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버린 돌은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버렸다,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모퉁이 돌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성전의 모퉁이 돌로 쓰임받아서 아주 새 성전의 요긴한 돌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서는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어제 큐티에서 우리가 보았던 세리와 그리고 청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제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 이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갑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얻었습니까? 구원의 길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번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들이 정말 우리처럼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가운데 이 일을 이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심판자이심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은혜,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간구하면서 주님이 해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해서 다른 한 비유 동그라미 치고 들으라 이렇게 바로 앞에 두 아들의 비유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두 아들의 비유에서 뭘 말했습니까? 첫 번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주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 저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랬던 둘째 아들은 그 말에 자꾸 마음속에 꺼려서 그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리나 창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들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또다시 주님은 들으라 말합니다. 경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한 집주인이 동그라미 칩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한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을 만들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말한다.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제는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랬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타국에 갔더니, 타국에 갔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열매 거둘 때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 열매 또 동그라미 칩니다.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농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자, 이들의 반응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 왜 보냈냐면 열매를 받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보낸 종들을 잡아가지고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자, 그러자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다른 종들을 그들을 다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느니라. 크게 존경할 것이다. 내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은 자기 아들을 크게 존경할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이제 오는 걸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왜? 그의 유산을 여기 차지하자 하고, 여러분, 그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자는 겁니다. 그들은 실행합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 사실 알고는 올까 아닙니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죽인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당시 예수님과 함께 말했던 23절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까도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집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농부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지자를, 여기 종들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보내는 목적은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빛이 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빛으로 빛을 비치며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들이 그렇게 안 갑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도 줬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돌로 칩니다. 계속 보냅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장차 올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집주인인 하나님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이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면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아들을 죽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사내들은 공연으로서 정치적인 힘도 있었고 종교적인 힘 가진 이들이 뭉쳐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자, 이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중심인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계속 이방 나라들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과는 그 아들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고 보낸 그 아들까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하자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실 메시아를 이미 얘기했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다윗에게 약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중심인 삶을, 자기가 왕으로서 이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우리는 합니다. 그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닐까요? 혹시 넘어졌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다시 쫓아가는 삶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다 다시 일어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성경 시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이 시간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어갑니다. 오늘 이들은 이렇게 아들까지 주겠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은 잘못됐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4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버린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건축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죠. 예수님을 버린다는 말은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지역에 건축하는데 중심입니다. 중심인 돌입니다. 여러분, 중심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새 성전의 중심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새 성전의 머릿돌로 딱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 성전의 돌로 주님이 딱 섰습니다. 중심돌로 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거기 줄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습니까? 누가 거기 갑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는다.
그러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나라를 받을 수 없고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인 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은 빼앗겼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름받고 예수님 부름받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 그리고 어제 큐티에서는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 둘 중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은 가겠다 하고 안 갔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는 뉘우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랬던 사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로는 절합니다. 하겠다. 그리고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가는 나라입니다. 죄인이 모함으로 뉘우침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뉘우쳐 회개하고 믿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전은 사람들이 지어져 갑니다. 이 지어지는데 누가 그 성전에 돌로 지어져 갈까요? 세리나, 창녀, 제자들,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믿는 사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들이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것이 곧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말에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다는 말은 새 성전을 말합니다. 이제는 옛 성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 성전이 시작됩니다. 이 새 성전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바로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새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고 이것이 꽉 완성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부름받았을 때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약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자 우리들에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가는 나라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집주인인 하나님은 농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포도원 만들고 집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들고 다 만들어 놓고 농부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도의 특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오늘도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 못하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은 것처럼 내 전도 대상자들도 구원에 이르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더 나아갑니다. 예수 믿고 있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이 주 앞에 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지금까지 우리 살아봤지만 금방 지나고 썩어질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어제죠. 거기 어떤 아저씨가 그럽니다. 어떤 분이 사고가 나서 양팔이 다 없어지고 잘랐다는 겁니다. 그래 의족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그런데 매달 엄청난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손이 움직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치 있는 길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잘 섬기십시오. 오늘도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가지고 사람 잘 섬기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이제 44절 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고, 거기 줄집니다.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고, 이 비유가 바로 아들을 죽인 그가 바로 자기들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죽음을 모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회개하라고. 오늘도 처음 시작이 뭡니까?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경고입니다. 이들은 이 비유를 듣고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 보십시오. 말씀하신 줄 알았고 잡고자 하나, 도리어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무리를 무서워함으로, 거기 무리가 무섭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들 옆에 있는 무리들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를 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건만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김의 교우들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스데반을 돌려 쳐 죽였습니다. 오늘 여기도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제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 대한 것들을 딱 지적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회개합시다. 특히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반응을 보입시다. 더 나갑니다. 이 새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퀴트를 하는 사람들이요, 이 시간을 중요시 여기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유일한 길인 예수. 예수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꼭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같이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섬김의 교회, 전도와 양육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죠.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교회, 받은 은혜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교회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당시에 타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이 비유를 들으라. 그리고 그들은 비유를 듣고는 바로 자기들에게 대한 것임을 그들은 알았지만 도리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인 우리들에게 인생의 한 시점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섬김의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구원 이루어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믿는 자들 온전히 세워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